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합시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 8월 한 달 동안 주권이라는 주제로 다니엘서의 전반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아쉬운 거는 그 후반부에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9월부터 금요 기도회에 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강해를 할 겁니다. 그때 이 요한계시록에 많은 그 예언서들이나 혹은 뭐 성문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니엘서 후반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 오늘 8월 한 달 동안 이 다니엘서를 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실 거죠? 그래서 9월 달까지 쭉 묵상하면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경험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먼저 한번 의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어떤 장르에 속해 있는가를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시절에 아주 즐겨 읽었던 그 작가 중에 한 분이 김성일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기독교 작가인데 저는 그 책을 읽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책을 썼는데 거의 뭐 다 읽었죠 그때는. 근데 이게 저는 역사서인 줄 알고 읽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소설로 분류가 된 거예요 책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나오는 수많은 얘기들이 작가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성경에 근거를 했지만은 너무 이제 많이 나갔던 부분을 봤고 너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 있었나 봐. 나중에 이게 소설로 분류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좀 허탈함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를 우리가 볼 때 다니엘서는 질문할게요. 한번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다니엘서를 보통 우리 세 가지 장르로 분류를 합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첫 번째는 역사서, 두 번째는 예언서, 세 번째는 성문서입니다. 쉽게 대답하면 안 돼요. 뭐로 분류를 해서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까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 여러분 이 가운데 성문서가 조금 의아하죠. 좀 생소한 내용이 성문서인데 이 성문서는 이제 히브리 단어로 케투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분류할 때 토라,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성문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 역사서로 쭉 가서 시가서 뭐 나오고 그 다음에 대선지, 소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죠. 동의를 해줘야 제가 설교하겠죠. 근데 유대인들의 분류법은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토라라는 것이 이제 베이직이에요. 기초고 성문서와 예언서를 나누는 근거가 뭐냐 하면은 말씀대로 살아서 그것을 삶에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 그런 책들을 성문서로 묶어버린 거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예언서로 묶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다시 한번. 다니엘은 구약의 유대인들의 분류법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중에. 예, 성문서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성문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11가지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6권이 시가서인데 이거는 시인들의 삶에 적용한 고백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서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역사서인 다니엘을 성문서로 넣는 이유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5가지가 좀 궁금하시지 않아요? 11권을 넣게 되는데, 따라해 볼까요? 이것도 다니엘, 에스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하려면 하고 알려면 말고 끝까지 하려면. 그 다음에 역대기, 마지막은 룻기. 그림이 좀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분류법에 동의를 하고 저에게는 굉장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법에 대해서 막 딸딸딸 외우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나누는 의미가 저에게는 너무 의미로 깊게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도 제가 좀 끼워 맞춘 건데, 역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언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문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역사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람은 뭐예요? 아, 다니엘 뭐 역사의 한 이야기지 뭐. 나는 나고 다니엘은 다니엘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고 나는 나고,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뭐 다 흘러가는 거지 하고 전혀 반응이 없는, 세상에 그냥 역사 속에 한 사람으로 존재했다 흘러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대다수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 예수라는 사람 역사적에 존재했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자, 그런데 예언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불명확한 미래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예언적 인생이라 봐요. 세 번째, 성문서적인 인생은 뭘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변치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겠다는 인생이 성문서적인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질문을 하셔야 되죠. 저는 이제 오늘 하나도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려요. 예. 집에서 이제 교회로 올 때 새벽에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주로 제가 교회에 걸어오게 되는데, 오늘도 한 20명 정도와 이렇게 마주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때쯤 누가 뛰겠구나. 이때쯤 할머니 몇 분이 앉아서 저기서 담소를 하는, 이게 다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쉬는 날에 세상 사람들은 주로 이게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까만색을 좋아하더라고요. 까만색 옷에 중간중간 빨강색 알록달록한 것을 이걸 보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반바지 차림에 산을 가는 분이 계셨고, 저는 흰 와이셔츠에 가방 하나를 들고 정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엇갈리는 그 순간 속에 저는 그들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전혀. 오히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들은 역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채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이게 소망이 있고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 특권과 축복 말이에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비록 땀을 좀 많이 흘렸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흰 옷을 좀 즐겨 입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 흰 옷 입은 주의 백성이로구나. 그렇다고 이단처럼 맞춰 입으면 안 돼요. 네, 맞춰 입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다니엘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장르로 읽어야 되는가. 자,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4절까지 시작.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내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다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온라인 성도들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4절까지 쭉 읽으면서 뭐 불편한 게 없어요. 팩트 체크를 하면은 그냥 역사서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왕이 있었고, 이런 그냥 역사적인 기술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문서임을 드러내는 그 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2절이에요. 자, 2절 초반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누가요? 주께서. 세상 사람들이나 다니엘을 역사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냥 역사에 바벨론이 힘이 셌기 때문에 약소국을 그렇게 데려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의 관점은 강대국에 의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고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살지 못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찍을 들어서 그의 손에 넘겨 다시금 정결을 회복하러 하나님의 손이 우리 민족을 포로로 보내셨구나. 주권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도, 이 세상에 미국과 중국이 힘을 세도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시야가 주권이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의 세계관과 신앙관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5절 말씀이 지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5절 말씀으로 이 부분이 싸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5절이 문제가 있습니까?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게 5절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하고서는 여러분 역사적 기록 보면은 수백 명이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복속국, 즉 통치를 하기 위해서 좋은 리더들을 데려다가 양육을 시켜서 다시 재파송해가지고 자기들의 복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뽑혀있던 아이들은 이게 웬 떡이냐 이랬을 거예요. 나는 많은 청년들 사이에서 그래도 지혜가 있고 좀 똑똑해 용모가 준수하니 뽑혀서 왕이 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교육도 받고, 아니 뭐 유학까지도 가는데, 아니 공부시켜줘, 밥 먹여줘, 옷 줘, 이 큰 혜택을 누리다니. 그래서 그 큰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청년들이 줄을 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부분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못 넘어가요. 왜요? 다시 읽어볼게요. 5절을. 첫 번째, 왕이 지정하여. 왕이 지금 명령하여 이런 뜻이죠. 왕이 주권을 선포한 겁니다. 왕이 지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왕이 주어서 3년을 기른 뒤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다니엘은. 비록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들이 먹는 음식을 주고 내가 여기 사로잡혀왔지만은 내가 교육을 받고 이런 혜택을 받아서 내가 나중에 나의 이 인생이 저의 왕 앞에 칭찬과 영예를 받는 게 무슨 유익이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이냐 사람에게 영광이냐, 이 문제 앞에서 다니엘이 멈춘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셔야 되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작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고작 왕이신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혜택을 누릴까 여기에만 관심된다면 멈추셔야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게 아니죠. 다니엘이 멈춘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현실적인 윤택적인 삶과 혜택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가 어렸을 적부터 배웠던 토라,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토라, 모세오경을 딸딸딸딸 외우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암송에 이 말씀의 영이 있어서 부딪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많은 혜택으로 싸울 것이냐, 이게 지금 양심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건한 가정 중에는 제가 이스라엘을 오래전에 한번 가보니까 집집마다의 이 토라에 대한 그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적 태어날 때부터 모세오경을 딸딸딸딸 외우게 한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나가지고 너무 질려버렸답니다. 유대인들의 그 암송 방법에.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첫 설교를 했대요. 한국의 성도들이여,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상황인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딸딸딸딸 외워야 되니까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요즘 한국인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뛰어났다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K-팝, K-드라마 만들었다면 전 세계 열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영우, 별똥별, 기러기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태국을 또 강타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우리나라가 그 육상 종목에선 세계적으로 그런 게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세계적인 점프하는 애들이 나와요. 한국인 중에 손흥민 아마 이제 프리미어가 아마 시작할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요즘에 그 해외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덕을 본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식당에서 서비스 막 나오고 막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의 위상을 높여주셨을까 질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대에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는 이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한다면 그냥 묻지도 말고 보내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하는 것을 뼈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뼈대가 무너지니까 척추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암송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콕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오늘도 암송했잖아요. 이거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과 암송하고 계시는 거죠? 저녁에 대답하세요. 주일날 모여서 암송하고 말씀 가정예배 드리고 계시죠? 축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암송교육과 말씀교육이. 그 가운데 머리에 나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가지를 다 못하면은 이것만은 양보 안 하는 게 무슨 책인 줄 아세요? 창출 레미신 중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반드시 외워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이방 땅에 살든 어디에 살든 삶의 생활의 구체적인 지침서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부정한지를 아는 구별됨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아까베를 통해서 레위기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따라오셔야 됩니다.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아까베를 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11장에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정한 동물이 무엇이고 부정한 동물이 무엇이고, 아이들이 볼 때 이것은 정하고 부정하고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레위기법을 왜 주셨어요? 귀찮습니까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귀찮아요? 아니요. 레위기에서 말씀 보면 그거 살려고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려고. 제가 좀 군대를 좀 약간 힘든 부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공부한 게 뭐였냐면은 적기 구별법,
아군기 구별법, 적장의 계급, 장군, 장교, 사병, 이거 구별법, 옷 구별법, 해군 공급, 이걸 공부하느라 한 달 걸렸어요. 왜요? 전쟁 나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고 총을 쏘라는 얘기잖아요. 이 구별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정확히 구별해야 산다는 거 아닙니까? 레위기법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뭐가 거룩하고 뭐가 정결하고 뭐가 부정한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인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결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정결을. 디모데서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니요, 목그릇도 아니요, 도자기 그릇도 아니요. 무슨 그릇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깨끗한 그릇 아닙니까? 이게 정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을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자, 18장, 레위기 18장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많은 악한 풍습이 있는데 너희들은 거기 가거든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뭐 하라고요?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다니엘의 마음속에 정하고 부정한 것이 뭔지 꽉 잡혀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갔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방의 풍속을 보니까 부대끼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이 결단을 하는 이 축과 같은 메시지가 레위기서 20장이라고 봅니다. 20장 2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자, 그 다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기는 것들로, 누가 정하고 부정하는 판단의 근거가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지정한 음식으로 인하여 내가 혜택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다니엘의 이 신앙의 양심이 부대끼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거룩하면 거룩한 거고 부정하면 부정한 것이로구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5절, 너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다니엘이 아멘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 땅에 왔지만은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왜 정결이 중요한가요? 정결해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을 유지해야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결하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다니엘의 마음속에 막 불일 듯 일어난 것 같아요. 26절 보세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그렇구나, 내 인생이 이방 땅에 와서 혜택을 받고 유유자적이 평안히 사는 삶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결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생각과 사상에 정결이 있어야 올바로 살아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다른 사상으로 이 잠식된 사람들과 대화보면 너무나 답답함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과 사상의 정결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도요, 정결해야 제대로 삽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않다는 것은 신약에 보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 쪽에, 하나는 세상 쪽에 늘 왔다리 갔다니까 정결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치 않으니까 음란한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부정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가정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정결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입술 속에서도 정결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어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내 마음에 정결치 못한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을 뱉었을 때 죽잖아요. 다른 사람이. 정결이 생명인 겁니다. 다니엘이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영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다니엘이 선포합니다. 8절입니다. 그게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선포예요. 우리 8절을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의아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살살이라고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벨에게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런 이름을 바꿔요. 근데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별로 이름 바꿨어? 그래 나는 뭐 하나님 영광에 살 거야 이러면 되잖아요. 일제가 우리나라의 창씨 개명을 하죠. 우리 어머니도 이름이 일본 이름이 있고 우리 한국 이름이 있는데 일본 이름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변질시키는 건 아니죠. 그들이 창씨 개명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화 시키려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다니엘에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양심에 찌르고 찔렀던 것이 뭐죠? 이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과 포도주 두 가지가 양심에 걸린 겁니다. 왜 하필 음식과 포도주였을까? 이때 당시에 예전의 성경에는 왕의 진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왕의 진미라고 하는 쓰는 단어는 바벨론의 벨 신이나 느보 신에게 시시때때로 제사를 드리고 최고의 음식으로 한 다음에 왕이 그것을 명령하여 벨과 느보를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여 나눠 먹어라 해가지고 그것을 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것들을 나눠 먹는 순간 나는 그 우상을 섬기는 동급, 동류가 되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가 초대 신자인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로서 초대 신자였고 제사를 지리러 저 전라도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어머니가 제사 음식을 다 만들어요. 함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절을 할 때나 예제를 제를 드릴 때는 저의 손목을 잡고 나와요. 저는 아직도 그것이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어머니의 그 결단은 저는 존중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야 그까짓 거 너 예수도 믿고 절도 믿고 그냥 절하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해서 절을 했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 그들은 아유 뭐 예수 믿나 똑같네 동급이네 아유 그냥 뭐 너 신앙이나 내 신앙이나 비슷하네 이렇게 취급할 겁니다. 여러분 절을 하지 않은 하나의 의식은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었던 신앙의 절개요 다짐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우상에 바쳤던 그 제물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기에 맛있고 보이지 못했던 음식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주권의 사람으로서 양심을 따라 그것은 못 먹겠는 거예요. 율법에 핏째 먹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벨이나 느보신이나 가나안 땅에 신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서요 동물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나눠가지고 축배를 드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다니엘이 거부한 걸 못 먹겠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문화를 거부하는 양심의 결단인 것입니다. 레위기서에는 돼지고기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이방신들이 돼지고기를 해서 드렸던 모양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더 좋아해요. 여러분 이것은 현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집에 가서 돼지고기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문화와 관습과 풍습에서 내가 그때의 왕의 진미를 먹었다 하면은 신앙의 타협함으로 다니엘은 거부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뭘 거부했다고요? 포도주. 집에 가셔서 여러분 레위기서를 쭉 보시게 되면은 포도주가 부정하다는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포도주를 거부했을까요? 이때 당시 이방 신전에 들였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 파티를 하면서 밤새도록 흥청망청 취하고 서로 성적으로 쾌락을 즐기고 내 여자 네 여자 할 것 없이 그런 성적의 타락의 밤을 보낸 겁니다. 그 밤에 비록 레위기에서 나오지 않을지라도 술에 취하여 쾌락에 도취됐던 저들의 행위는 저속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저것을 거부한다. 이것이 선포요 믿음의 절개고. 오늘날 여러분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술에 대해서 무너진 것을 봅니다. 위험한 거죠. 뭐가 거룩이고 뭐가 부정이고 뭐가 정한 건지를 아셔야지요.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까지 팔아서 술 문화에 무너져서는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제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무너지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술 문화에 휩쓸려 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인생이 역사서를 쓸 것인가, 성문서를 쓸 것인가? 선과 악의 사이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정결을 유지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설교드렸던 말씀 속에,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니 너희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물질의 법칙과 동시에 영적인 법칙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어원을 보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치우치지 말라. 너희들이 세상에 치우쳐 놓고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것. 나는 정결하지 않은데 하나님, 내가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내가 세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치우쳐 놓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는데 너희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세대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레위기는 1장에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레위기 1장을 설명드리면서 레위기법은 2분법이 아니라 3분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은 끄덕끄덕 해주시면 제가 힘받아서 계속 할게요. 기억나세요? 보통 우리가 선과 악, 정과 부정 이렇게 2분법적으로 살아가는데 레위기는 3분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함과 부정, 또 하나 거룩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 부정함과 정결함 사이에서 인간이 정결함을 택하고 정결함을 주장하고 절개를 지킬 때 하나님이 거룩한 능력과 영을 부어주신다. 이게 레위기법이에요. 저는 오늘 다니엘에서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요? 지금 환관장은 어쩌면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명령한 것을 다니엘이 거부한다는 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이 지금 개입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17절로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17절은 여러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끗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 아멘 했으면 정말 큰 축복이 있었을 텐데 기회 놓쳤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마치 어떤 학원 프로그램에 돌리거나 세상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세상을 따라가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결을 유지할까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은 정결을 유지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개를 굳혔더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잖아요. 17절 다시 읽을게요. 아마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할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그들이 깨닫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 정결하니까 하나님이 저 녀석은 사용할 만해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지혜도 주셨다.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겁니다. 이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중심을 서야죠. 학원과 성경학교와 수련회 프로그램 겹치면은 어디를 선택하냐고요. 왜 이렇게 미련한 짓들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짠 스케줄, 여러분들이 학원들에서 스케줄을 그렇게 막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아이로 성장할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 어려운 땅에, 이 악의한 땅에 어떻게 버텨 살까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8월부터 여러분 선포했잖아요.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하자는 이유는 뭡니까? 정결을 유지하자. 내 마음의 생각이 더러워진 거, 내 마음이 더러워진 거, 내 입술이 더러워진 거, 내 행동이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하여, 제가 여러분 보고 언제 다 머리가 되라 합니까? 성경이 여러분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합니까? 각자의 삶의 위치와 역할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그 이효령 씨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이효령 씨가 마지막 그 노트,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수기로 썼던 것들을 이제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입니다. 이효령 씨가 떠나니까 좀 마음이 좀 섭함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살아서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 그 책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제가 좀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스스로 생각해온 88년, 병상에 누워 내게 마지막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 한참 생각했다. 디질로그, 이거는 책 제목이거든요. 이효령 씨가 썼던 거. 생명자본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이에 이은 그것은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었다. 제가 이 책을 저희 다 읽어보니까 이 눈물 한 방울의 의미는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둬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죽음 앞에서 이게 죽음이 두렵다 뭐 이런 눈물이 아니고, 좀 더 읽어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네. 눈물만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증명해 준다. 이제 인간은 박쥐가 걸리던 코로나도, 닭이 걸리던 조류 인플루엔자도 걸린다. 그럼 무엇으로 짐승과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 눈물이다. 낙타도 코끼리도 눈물을 흘린다고 하지만 정서적 눈물은 사람만이 흘릴 수 있다. 로봇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 나사로의 죽음과 멸망에 가는 예루살렘을 보고 흘렸던 예수님의 눈물, 그 사랑과 참회의 눈물이 메마른 사막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효령 씨의 관점은 우리 시대의 눈물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사막과 같이 되어버렸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피 흘린 혁명도 경험해봤고, 우리 세대에 그거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대에 혁명이 일어나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로 흘러갔던 우리 세대를 경험해봤고, 땀 흘려서 경제도 붕괴받다. OECD 국가의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로 성장해왔어요. 딱 하나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바로 눈물, 박애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인간의 따스한 체온에 담긴 눈물. 인류는 이미 피의 논리, 땀의 논리를 가지고 생존해 갈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다. 자신을 위한 눈물은 무력하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나와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눈물은 사랑의 씨앗이라는 대중도 알고 있지만 눈물은 희망의 씨앗이기도 한 것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효령 씨가 흘렸던 눈물은 거의 평생 동안 그의 딸 이민아 씨의 병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냥 죽었을 자기가 너무 노년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흘렸지 못했던 눈물에 대한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저는 봅니다. 평생 동안을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대학의 명예교수로서 그렇게 떵떵 누리며 삶을 살았던 그 삶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의 의미를 흘리지 못했던 본인의 참회의 눈물,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후의 눈물을 흘렸을 거라 보여요.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니엘서 1장 7절과 8절 사이에 이방 땅에 사로잡혔던 다니엘 청소년 청년의 가슴 속에 흘렸던 눈물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친구들은 수많은 혜택 앞에서 그렇게 교육받고 양육받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냥 역사 속으로 흘러갈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신앙으로 그것을 거부한 거죠. 눈물을 흘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니 내가 이들과 타협하지 않겠나이다. 에스더의 고백과 같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들이 흥청망청 세상을 살아가는 포도주를 거부하는 이 눈물이 그 새 친구를 살리잖아요.
이 네 명이 모여서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을 해요. 12절 보니까 환관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깨 마시게 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나 안 살리나 보아라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기만 두들기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여러분 계산기 두들겨서 이것이 어떻고 저렇고 이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결을 유지해야 하나님의 거룩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8절 말씀을 크게 선포하고 1절과 4절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합니다. 8절 준비됐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아멘. 우리 짧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겠습니다. 정결을 유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거룩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